모두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여기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오해를 다 없애는 게 전체적으로 이 8장을 마무리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그 오해를 많이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예요. 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미 전제를 달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해석들이 나오게 되냐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은 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라고 이렇게 풀어버려요. 사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가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건져내신 은혜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심으로 받는 사랑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게 하려고 일부러 나한테 고난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의 죄에서 떠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라 하심이요 사실은.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에 그들 중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너뜨리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하면서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했고 바로 저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그 경건치 아니함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교훈이 있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뒤를 안 봐.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중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덜 귀중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선택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나 왜 이 말을 했느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했을 때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나오거든요. 무작정 자기 열심, 자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치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든지 못 먹고 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을 구하지,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원수처럼 사랑했던 사람, 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능력 많게 해서 아브라함도 두들겨 패고 이삭도 두들겨 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저 사람들처럼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게 언뜻 아브라함은 별로 고난을 안 받은 것처럼 야곱 같은 그런 그 삶은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상 혼자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세월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돌아갈 수 있었다면 돌아갔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궁극에 가서 하나님께 보인 신앙,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할 때 노종에게 맹세시킨 거. 우리 아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랬지요. 그 아가씨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맹세가 상관없다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다. 여기서 기다린다. 바로 이런 믿음이지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려고 쫓아간 일이나 그 찾아와서 소돔 왕에게 대하던 일,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나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네가 훗날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겠다 할까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하나도 안 가지겠다. 바로 이런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그 아버지를 쫓아서 이삭이 또한 조상이 되고 그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은 거지요.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겠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겠다예요. 아침에 설교할 때 잠깐 그 언급을 드렸는데 행여라도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 마리아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왜냐? 예수님께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권위로서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이 신앙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것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었고 그걸 요구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예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논쟁 벌이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고 왜 다윗을 택했는지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이유만 배우면 돼요. 다만 사울이 처음 택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젠가 사울을 버려 다윗을 택해야지 이런 계획으로 처음부터 사울을 택한 거 아니었어요. 다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바 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은사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참고 했던 그들의 모든 행실들이 그게 열매로 맺어가지고 영광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게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니까 절을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숭배를 받으실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셨을 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 미워하셔요. 왜냐? 거기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왜 필요하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미워하시는 것 빼놓고는. 지금은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죄인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벌써 다 세상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곳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는데 뒤를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을 때에 결국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느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 진짜 이분들이 가진 사명의 일을 누구든지 이어서 해줄 사람을 찾는 거지요. 거기에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사울처럼 착각해서 자기 능력, 자기 군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면 안 돼. 용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는 전혀 디모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4장을 미리 조금 앞에 당겨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진리,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런 거 이제 듣기 싫다.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대로는 다 들었어, 다 알아 이거예요. 어떤 분은 전에 전도하고 오면은 자기 교회 다녔다가 내가 이래 봐도 성경을 몇 번 읽은지 모른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목사가 뭘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교훈은 듣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귀를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해서 쫓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설교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3장 16절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한 말. 그러면 이거 전하라. 이걸 2장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문제는 이 성경이라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행실을 더럽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오직 너는 어려서부터 들은 거 있어. 그거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두고 이 교훈대로 하라고, 율법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하라고. 마지막까지. 근데 문제는 이거 하면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냥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결국 너는 지금 내가 그냥 고난받는 줄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나를 버렸고 처음 나와 함께한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다. 누가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게 옳은 일이냐? 이 말이 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건지신 것을 보면서 네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나처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3장 10절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 그냥 소위 말하는 사명감으로 그냥 뛰쳐나가면 너 죽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네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래야 나처럼 될 수 있다. 어디까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제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으면 몇 프로 하나님이고 몇 프로 사람이고 쓸데없는 이런 악한 말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못한 거냐 별 생각들. 하나님이 전혀 묻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혼자 의심한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다툼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 모든 게 지금 사실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은 1장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세요.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조상적부터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이거 없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를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다 이걸로 섬겼다. 예물이 아니었다. 기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었다. 안식일 잘게 된 게 아니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섬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게 되면 바로 이 청결한 양심이 네 속에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 부탁을 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 받는 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사람은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이라는 말이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해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종시신학대학원에서 THM 공부할 때 이 목회 서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그 목사 안수를 여기다 연결시키려고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해요. 지금 다시 깨우치려고 하는 소리지요.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기 위해 너로 다시 생각하게 하노니 너 다시 와서 내한테 안수받으라.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뭘 생각하느냐?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두렵지. 지금 바울처럼 이 고난 받을까 봐 두렵지. 이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얻느냐?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2장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지요.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 이렇게 이 말을 쓰려고 여기다 이걸 쓴 거예요. 오직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그 능력이 어디에 함께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이거 없이 자기 열심으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거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과 함께 뭘 가르쳤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희생을 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니라 이 말을 여기 마지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에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환난 중에서 견딘 사람이고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 환난을 당하면서 외삼촌의 양을 지켰어요. 요셉이 받은 그 고난이 왜 왔어요? 내가 흔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환난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될 때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갇히게 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요셉이 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뜻이냐? 흔히 많은 사람이 해석할 때 그냥 우리가 먼저 이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는다 이런 해석을 해버리거든.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하시고 연단 주시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제가 좀 웃기려고 그랬죠. 요셉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고생 좀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요셉을 옥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라. 만일 그때 몰래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 고난은 안 받았지요. 적어도.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오히려 그 고난을 받더라도 그 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로 표현했지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철하는 이것입니다. 너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 떠나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다만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핍박받음까지 다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 컨디션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런 선한 것들이 합력했고 그것들이 다 의로움이 되었고 그게 선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쁘신 종을 주께 부탁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선을 행하면서 맡겨두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이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때도 주를 위한 고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이키는 순간에 이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참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을 때 우리 선한 것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돌자 하는 것은 돌아가자는 뜻이죠. 어떻게? 지금은 뺨을 맞고 지금은 티끌을 핥으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고난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런 걸 두고 지금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받는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오히려 조상들처럼 되자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참자고 이 말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 일을 하던 나이가 몇 살이지요? 80살이지요. 사실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살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그죠? 도망을 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40세에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쫓겨다닌 거였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면서 자기 눈앞에 자고 있는 원수를 못 죽였고 자기를 조롱하는 나발도 결국은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는 그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줄 알고 참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대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그걸 그쳤나요? 아니었죠. 비록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큰 죄를 범했지만 그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는 아들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거. 제사장들 생각에는 이 법궤를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는 계시던 장소에 모셔 놓으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돌아온다고 그게 됩니까? 그걸 못 간다고 됩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자기한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 사람에게는 돌아가라고. 너는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하는 거지 너는 죽이는 게 아니다. 그동안은 내가 왕으로서 너한테 대접할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내 아들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 사울의 집안 그 사람을 향해서는 여호와께서 저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하면서 다만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시간에 누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못 던지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못했다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부러 너 가서 다윗한테 저주해야 돼, 알았지?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회를 못 보고 있다가 다윗이 쫓겨나니까 그 악을 행한 것이지요. 다윗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사실은 그 시므이라. 그래서 그때는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요압은 왕을 저주한 자는 죽어야 돼. 아비새가 그래. 그 형제들이.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무슨 이유로 나에게 대적이 되냐 사단이 되냐. 그때 사단이란 말을 했어요. 그게 사단. 사단의 표현은 말로 반대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죽이라고 나를 다시 왕으로 만들었느냐. 훗날은 솔로몬에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유언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도 높은 데 있을 때나 낮은 데 있을 때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왜 이렇게? 그냥 이게 아름다워서 그래요?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지요. 이 마음을 로마서 8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사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나를 이제 죽으실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지도 않은 그 신앙 때문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안 잡히셨으면 끝까지 쫓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 되실 거를 끝까지 믿으면서.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바라는 희망이 사라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으로 남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하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사실은 왜 예수님을 좋아했느냐? 능력을 보이시니까. 오병이어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뭐하라 그랬어요? 왕으로 삼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아요. 그냥 능력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모세 때처럼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도 표적을 주시옵소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겨우 한 끼 먹였잖아요. 그것도 5천 명밖에. 그러나 그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그것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지금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서 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니까 너도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능력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뜻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대로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께 입맞춰서 됩니까? 그냥 예수님 간 대로 우리 쫓아왔어요. 예수님 같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았어요. 이걸로 됩니까?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기게 하려고 내가 이거 보였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 맞다.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내 보좌 앞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 타려고 청구를 했단다. 너는 오늘 달기 위해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거쳐가지고 비록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달기 꽂기로 할 때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그거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다 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끼리 미워하던 거 사라지고 다투는 거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메마른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옥에 갇히기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를 위해서 이런 자격을 갖느냐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던졌어, 내가 예수 위해서 이 희생을 했어, 이런 자랑을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의 이 복음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서 가르친 거고, 마지막까지 그걸 자랑으로, 증거로 하나님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딘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복음의 교훈대로 그냥 주님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말은 그만 써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렸다, 주님 대신에 뭘 희생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위하여를 깨달았을 때는 뭘로 깨달았느냐?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빵을 위해 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빵을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돈이 자기한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위하여 속에 희생도 들어가요. 치사한 거 참으면서 돈 벌잖아요. 힘든 거 참으면서 직장생활 감당하잖아요. 장사도 하고 손님 왕이다 하면서.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다녀보면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친절하고 말이죠, 그렇죠? 아트베리 그 전자 그 서비스 센터 갔을 때는 그분들은 뭐 친절히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래 성격이 저랬을까? 잠깐 그걸 의심을 해본다고. 훈련이 무섭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구나.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시냐, 그 비밀.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고 계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한테 그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위한다로 표현한 거지요.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그 말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참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기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중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적인 어떤 비밀이나 영적인 능력을 따로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분들 중에 제일 본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거 하나도 예수님이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시는 애 들으시면 얻으냐는 그 비밀을 가지고 행하신 걸. 그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으니까 난 안 해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으러 가르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악이지요. 악한 자들이지요.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가장 큰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뭐였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냥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와보니까 이게 다 좋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지요. 여기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그 고난이 실제로 그 의인들이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바라냐? 세상이 얻지 못하는 능력, 아브라함이 얻었던 은사, 요셉이 가졌던 은혜, 그걸 바라는 거 아니냐? 그걸 구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참고로 기다릴지니라. 하면서 나온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낸 것이었지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뒤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던 그 알거니와 속에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언약 신약 뭐라지? 구원사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다 버리고 무조건 다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는 비유로 바꿔버리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성경 보면 얻을 게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경 보면 그게 다 기억이 나고 그걸 딱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다 해요? 우리 여기 고발이 있는 어른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금년에 돌아가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말하면 어떤 큰 열심이나 어떤 깊은 기도를 가지고 사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꼬여가지고 구원파 교회로 데려가는 사람, 그 앞집에 구원파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전혀 안 갔어요. 손 딱 잘랐어요.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이에 성경 공부해서 천국 가려면 난 차라리 천국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교회를 계속 나온 거 아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다른 교회로 가져 꼬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한 말. 나는 고포를 교회 안 나간다.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풀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되고 이삭처럼 되고 야곱처럼 되는 거기 하나님 뜻이, 그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 오늘 아침 마리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는 그냥 해마다 들어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게 자기만 비천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알아낸 건 찬양,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님 모친 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 찬양, 그때 이제 비로 찬양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친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얻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고 힘 있는 자를 내려치시는 걸 성경에서 보면서, 요즘 보면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1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한 여인의 입에 그만한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왕에 부르심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더 하든지 아니면 다음 크리스마스는 지나고 하든지 하나를 더 매듭을 기왕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리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것도 좀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겠어요. 선택도 기왕에 부르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한번 이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과 부르심 무슨 관계인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선택해서는 그 구원받는, 또 부르시면 또 뭐고?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모르지. 너 나와야 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런 해석들 다 버려야 되죠. 부르심을 알았으면 선택도 다 같은 것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굳이 선택이란 말이 쓰이게 된 그 이유, 비록 그것이 신학에서 쓰인 것이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뜻으로 쓰였을지라도 이 용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온 오해를 우리가 다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씩 오해를 다 씻어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훌쩍거리는 것 때문에 그냥 잘라내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되게 주로 들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오히려 다른 분들이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많이 보시더라고.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겠어요.
좀 크게 해보세요. 일일 날 예? 크리스마스 잘, 막 울리네. 소리가 울리는데. 그러니까 저기 2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지요? 다들 바쁘시구나. 그럼 다음 주로 쉬지요, 뭐. 일일도. 1일도?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좀 쉬지요.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찬송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도 그 은혜대로 시온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 나의 고난받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수를 다 세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니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주 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네.